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0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03면에 기록된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인도의 작가 슈레시 파드마나반이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돈에 관한 완벽한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 나오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삶의 고난으로 불평하던 여자와 그녀의 어머니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아느냐고 하소연을 늘어놓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주방으로 데려간 뒤에 3개의 냄비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각각 냄비에 당근과 계란과 커피를 넣고 끓였습니다. 말없이 냄비를 지켜보던 어머니는 잠시 뒤 당근, 계란, 커피를 그릇에서 꺼내 각각의 그릇에 담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보이니? 당근과 커피와 계란입니다. 어머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끓이자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당근은 물렁해졌고 계란은 단단하게 삶은 계란이 되었고 커피는 깊은 커피향을 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근, 계란, 커피가 뜨거운 물이라는 똑같은 고난을 통과했을 때 당근은 무르고 약해졌으며 달걀은 단단해지는 변화를 겪었고 커피는 뜨거운 물 자체를 향기롭게 변화시키지 않았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반응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약해지는 거니? 단단하고 굳어지는 거니? 아니면 커피처럼 역경과 더불어 너 자신만의 아름다운 향기로 변화시키는 거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원치 않는 고통과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그 자신이 권력을 갖고 능력을 갖고 지식을 갖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 고통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직면해야 되며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문제는 어떻게 직면하며 통과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런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시련과 고통과 고난 속에 깨달음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깨달음을 얻고 어리석은 자는 원망과 불평 속에 깨달음 없는 인생을 반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생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더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될 수 있건만 그냥 원망 불평 속에 아무 깨달음이 없는 고통을 겪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참 그 자체가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는 고통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더욱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고통과 고난은 분명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조차 더욱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사람으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틴 루터, 그는 종교개혁자입니다. 한 신학생이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루터는 엉뚱한 대답을 남깁니다. 고난이 최고의 지혜다. 고난이 최고의 지혜다. 사실 그 인생을 돌이켜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로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 속에서 성경을 번역했고, 그 속에서 종교개혁을 했고, 그 속에서 보다 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거든 반드시 세 가지 법칙을, 그 과정을 지내야 한다 말합니다. 첫째가 기도요, 둘째가 묵상이요, 세 번째가 고난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강조합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과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119편에 자신의 인생을 통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남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없이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많이 배웠겠지만 그거랑 차원이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것은,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고난뿐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기, 이 속에 나타난 욥이라는 인물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재난이 닥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큰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죄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의인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을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소유를 잃어버립니다. 또한 모든 자녀, 7남 3녀가 죽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온갖 질병이 그의 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친한 친구 4명이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에 찾아온 사람 참 그래도 좋은 친구죠. 그러나 그들의 위로가 욥에게는 비수가 됩니다. 위로가 아니라 이건 슬픔과 고통을 가중하는 말이 되게 됩니다. 왜? 그 말 때문이에요. 여기서 큰 교훈을 우리에게 받습니다. 아니,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슬픔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녀를 찾아가는 건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경건의 말을 해야 돼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말을 해야 돼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그 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욥기 4장 7절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 지금 죄 때문에 이런 거야. 우리가 알기로는 너는 죄 없는 좋은 사람이지만 숨겨진 죄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의인이 이런 고난을 겪으며 이런 재앙을 받는단 말이냐? 도대체 우리 생에는 이런 일이 경험되질 않았다. 잘 생각해봐라. 이게 위로입니까? 아니면 정말 저주를 하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느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한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이런 재앙, 고통, 고난 의인에겐 있을 수 없는 거야. 더욱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뭐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항변하며 욥에게 지적해 줍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 아니냐? 이것 도대체가 고통받는 자에게, 이런 시련 속에 있는 자에게 할 말이 아니죠. 자,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가는데 이 친구들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4장에서 37장까지 무려 33장에 걸쳐서 계속됩니다. 이 친구들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정죄입니다. 그들의 말의 초점은 이겁니다. 죄의 원인이 반드시 있는 거다. 이 고통의 모든 재난의 원인이 죄다. 그러니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거 과거에 어떤 죄가 있을 것이다. 그걸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모든 현재적 고통과 고난을 욥의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누가 큰 재앙을 받거든 무슨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면 아마 뭘 잘못했을 거야. 그 이상 해석을 못해요. 정죄하는 거죠. 그것은 순한 자에게 더 큰 고통과 슬픔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또한 그 사건은 사탄의 교묘한 유혹입니다. 또 다른 유혹이 욥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결국 친구들이랑 변론하다가 욥이 시험에 빠집니다. 그 많은 재난과 고통에는 안 빠졌는데 친한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에, 그 말의 시험에 빠져 분노하고 화를 내며 많은 말을 하다가 죄를 짓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다른 번역엔 스스로 의인으로 여겼다. 왜? 지금 이 친구들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 욥은 의인이에요. 악에서 떠난 자여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나를 비난해?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변론 속에 죄를 짓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의의를 높이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분노하고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욥기는 우리에게 특별히 논쟁과 변론을 피해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앙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냥 선포하고 나는 믿는다, 알아서 해 그래야지, 이걸 뭐 왜 안 믿냐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너 말이나 되냐, 성경을 읽어봤냐 이 따지기 시작하면 싸움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 순간 내가 죄를 범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의인됨은 이 justification이에요. 의롭게 됨입니다. just, 의가 내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의인된 적은 없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은 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 속에 친구들과 변론함으로 그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8장에서 41장입니다. 그 주제는 창조의 신비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했느냐? 나의 구원과 심판을 안다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아느냐? 너희들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 있었냐? 너희들이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수많은 질문들로 말씀해 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그 순간 그들 모두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리 하고 싶은 말 많고 뭐 분한 말도 많고 소원할 말도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심으로 듣기만 할 뿐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욥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욥은 회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뭐 회개할 게 이렇게 많겠습니까? 그 재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친구들과 변론하는 중에 죄를 짓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욥은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 모든 말한 것, 내 의를 주장하고 나의 그 평판을 자랑하고 이 모든 것 거두어드리고 회개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마치 자신은 티끌 같은 존재예요. 재와 같은 미물임을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의 회개는 먼저 자기 의를 버린 겁니다. 상식적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친구들이 아무리 떠들어 봐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 이제는 나는 전적으로 회개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합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아는 척했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무엇을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 지식, 자기 양심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불순종했음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이신 거예요. 나는 말로만 고백했지 삶으로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 가운데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 주장을 하다가 변론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동시에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사람의 비교에서는 상당한 무엇을 알고 의를 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니 나는 무지무각한 자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므로 나는 철저히 복종하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가 이렇게 지나면서 과거에 비해 완전히 사라진 언어가 복종이란 단어예요. 일단 복종하면 무조건 싫어해. 저도 기질 자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수록
가장 경건한 언어는, 참된 회개의 언어는 복종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어요. 아니, 복종 외에 무엇으로 응답할 것입니까? 철저하게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한 젊은이가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장 큰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랍비는 준비된 답변을 줍니다. 인간이 그 시종을 다 알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무엇을 알고 저것을 알고 이것을 판단할 땐 참된 깨달음이 없어요. 뭘 아는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가 진정한 깨달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가 묻습니다. 그 깨달음에 이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랍비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창조주시여 역사해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피조물인 죄인인 인간은 그것을 고백하는, 회개하는 인간일 뿐이다. 이 욥은 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전에는 이성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충만한 회개와 믿음 가운데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뜻은 일정하십니다. 분명히 압니다. 모든 걸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전지전능하신 분을 안다는 거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왜? 아는 척했거든요.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시련 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뜻대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압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철저한 자기 지식을 부정합니다. 자기의 의를 내려놓습니다. 자기 자랑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니 정말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라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말하게하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나는 질문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그대로 믿고 확신하며 순종하겠나이다.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온전한 회개,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은 언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욥기는 말해줍니다.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고통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도 이런 회개를 하며 신앙 고백을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받은 바 은혜도 망각하고 은혜 받지 못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며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게 하는 죄의 본성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과 재난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최종 승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최종 승리의 선언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귀로 들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지만 이처럼 절실하게 체험적으로 사건으로 고백한 적은 과거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게 돼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더한 역경, 더한 시련 속에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원망, 불평 중에 저주하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그냥 인생 끝내고 맙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직면한 고통과 시련은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루어져 하나님 자녀답게 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갖지 못한 자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시력이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난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선언입니다.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욥은 이 상태에서도 아마 자세하게 모든 재난과 고통에 대해서, 자신이 겪는 그 시련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의 한계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 욥의 위대한 증언이 23장 10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이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단련돼서 온전한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금같이 되어진 거예요. 사건으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함 힘으로 되어졌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말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제 10절 이후에 기록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명시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 소유도 갑절 주셨고 모든 자녀를 다시 주셨고 오랜 동안 장수하며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깨달음을 줍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영적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가장 명확하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깨달음을 받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은 성경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체에 흐르는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깨달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저들이 깨닫지를 못해. 말씀하시고 사건으로 말씀하시고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해. 그 깨달음 잠시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와 불순종 그리고 심판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도다. 오늘 이 시대도 역사도 똑같은 겁니다. 그때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때로는 기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처럼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고 기록하셨건만 어떻게 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역경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승리합니다. 왜?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사탄에 대한 승리요. 그 무서운 사탄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았어요.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넘어 위대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승리입니다. 자기의 의가 사라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회개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그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깊이 생각에 빠져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한 꼬마아이가 조개 껍질 조그만 걸 주워가지고 요걸 가지고 물가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 바닷물을 퍼서 자기가 만든 모래의 웅덩이에다가 그 물을 붓습니다.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가서 물었어요. 너 뭐 하고 있냐? 꼬마가 대답합니다. 아저씨, 저는 저 바다를 이 구멍에 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말에 어거스틴이 큰 깨달음을 받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이 저 아이와 다를 바가 없구나. 이제 알았다. 내가 지금 하려는 건 시간이라는 모래 위에 무한한 것들을 이 작은 마음속에 넣으려 하는 것이었구나.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말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경외의 대상이지, 복종의 대상이지 그런 인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린 단지 피조물입니다. 잠시 잠깐의 인생을 하나님의 경륜 아래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온통 주제가 하나님인데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 하니까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 우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 믿음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주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보고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영적 무지와 무감각 속에 있는 어두움의 세상에 빛으로 오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고백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일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알고 보는 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몰랐던 것도 깨닫고 아는 것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를 영적 깨달음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보고 믿고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지무각한 세상을 향하여 그 정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복음적 생각에 이끌려 기도하고 증언하고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욕과 같은 위대한 신앙으로, 승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운 세상에 보내주시어 무지무각한 죄의 종을 깨닫게 하시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힘입어 이제는 주의 빛으로 보고 생각하며 복음의 빛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자의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성령이시여,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 삶을 의탁하여 영의 생각에 이끌려 복음적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알고 보는 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